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죠.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확인하지도 못해서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사실로 여겨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내가 보거나 만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건 사실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입증한 거 아니에요. 입증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사실일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사실로 확증되는 순간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사람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영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어요. 제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 나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의 영역이고, 사실의 영역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입증되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서에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있죠. 또 예수님이 존재하는 걸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하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고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딱 오셨어요. 주님 오셔서 재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신 순간, 예수님이 오신 순간 믿음이란 것은 없어져요. 왜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구름 타고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고 하셨는데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실이 된 거죠.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오셨어요. 그럼 소망도 사라지죠. 왜요? 천국에 입성했잖아요. 우리가 다 들림 받았잖아요. 온전히 믿는 사람은 들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들림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를 천국보다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장 최고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욕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죠.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입증되는 순간, 만져지는 순간, 보여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은 신으로 남아있어야 신인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누가 그의 판단이 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 맹인이 코끼리를 말하듯이 만져서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성품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거나 하나님 전체를 다 파악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명확히 안다.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지, 보여준 만큼만 알고 그 시대적으로 알아가고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지, 본질을 꿰뚫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했다, 완전히 이해했다 라는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은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한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어요. 믿음이란 것은 보여지지 않고 확증되지 않아도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을 다 보았지만 도마는 보지 못했대. 그래서 그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그의 못자국난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마치 오늘날 속담으로 말하면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알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꼭 찍어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어요. 너는 꼭 만져봐야 알겠느냐? 만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더 큰 믿음이다. 믿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믿음이란 것은 어떤 사실로 입증돼야만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내 앞에 예수님을 데려와라. 내가 보면 믿겠다. 보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순간 심판이라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것이 꼭 입증되어야 되는 것인가? 믿음이 보여지는 것인가? 하지만 보여지고 입증되는 순간 믿음의 영역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반응하시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뭐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죠. 제가 제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여지지 않고 네가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난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더 많은 것들이 너에게 확인될 수 있게 인도하실 거야. 하지만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직접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진다는 것은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어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네가 또 믿는 거지. 믿음을 키우는 거지, 믿음이 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 키우고 그 믿음은 또 믿음을 키우고 또 믿음을 키워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믿음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끝나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길 바라요. 믿음은 누가 입증시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누가 입증시키는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입증시켜 줍니까? 아내가 입증시켜 줘야 돼요. 아내가 입증시켜 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믿어요. 그걸 입증을 내가 시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입증시켜 줘야 되죠. 믿음의 대상이 입증시켜 주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내가
그 믿음을 입증시키려 할 때는 그것은 일종의 실수, 폭력, 일종의 잘못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믿는 수혜자, 믿음의 사람이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정의부터 믿음의 입증 대상, 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풍부한 그런 경험들, 그 믿음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이 키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사랑으로 입증되는 순간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